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서 15장 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읽기는 첫 번째 끊음이 있는 소절에까지 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딱 한마디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하는 언어도 있고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언어도 있어요. 야곱이가 12아들을 뒀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총리가 되는 왕이 되는 꿈을 꾸었을 때 2번씩이나 꾸었는데 형들은 시기하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그가 위협을 느낄 때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가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때 자기 나라 사람들은 실컷 먹고 없애고 춤추고 바닥이 났는데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을 통한 그 비전을 통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해서 50%를 7년간 모아놓고 곡식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만백성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가 그렇게 돼요. 그들의 가족들이 그곳으로 모두 가서 그 기름진 땅에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430년간 종사를 했지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구할 때는 나일강에 버려졌던 모세가 갈대상자 역청을 밟아지는 그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그는 바로 공주의 눈에 발견돼서 우리나라 도시락통과 같은 그 갈대상자를 뜬 들어보니까 거기서 히브리의 사람의 아이로구나. 할렐루야. 그 아이의 존재 가치를 아는 말 한마디에 그가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일련의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일련의 계획에 다 편입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가게간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회사에 가서 사장님의 제일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것은 희죽희죽 웃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상사를 업신여기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상사가 AI를 잘 모른다고 그것도 모르는 식으로 조롱하는 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식한 대답은 내가 우리 사장님을 전문가로 만들어드려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판을 자기 혼자만 들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 순서를 늘려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갔다가 옵니다. 하찮은 거예요. 예식장에서 그때 오빠 내 손을 왜 그렇게 잡았어? 좀 더 진지하게 잡았으면 좋지 않아? 이 말할 때 신랑은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그랬어. 내가 잘 몰랐어. 미안해. 이러면 돼. 그게 어떤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용적 자세요. 이것은 그냥 인간관계 언어의 전략이나 전술이나 기술이 아니라 이 대화는 우리들의 대화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대화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의 사람들의 언어예요. 이 여인이 자기의 자아가 살아나서 나한테 발동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은 아니지만 성과를 부린다고 할지라도
이 사나운 이 여인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만든 것이 평화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답은 항상 이를 평화롭도록 대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실패한 말이 무엇이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골고다 언덕에 매달릴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가 말합니다. 당신 메시아라면 내려와봐. 조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는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정말로 당신이 나를 기억해달라. 기억해달라는 이 한마디, 이 기억이라는 이 두 자. 이것을 그에게 전했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내 집을 방문했네요.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항상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귀한 시간 내서 오셨네요. 하나님이 준 24시간 중에서 일부를 떼어온 겁니다. 그가 나에게 사기를 치러 왔을지라도 귀한 시간 내서 오셨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해봅시다. 할렐루야. 사탄이 한 길 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건 당신이 내뱉는 그 한마디에 결정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해 주라. 저들의 죄를 사해 주라 이 얘기예요. 예수를 낳아줄 거냐 강도를 낳아줄 거냐니까 저 강도를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 강도가 우리들이에요. 그 강도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기막힌 말 한마디,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던 이것을 예수님은 수용하신 거예요. 그 강도를 또한 구원하신 것입니다. 강도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죄를 사해주라는 이 한마디에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이 한마디에 내 죄는 사해졌어. 사해졌다. 이 말 한마디를 내가 받아들이면 이 믿음으로 내 모든 죄는 사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와 성령 이 관계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죽음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평화를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활에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니요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해요? 당신이 평안하고 당신의 가족이 평안하고 당신의 소유가 평안하고 당신의 모든 물질과의 관계가 다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평안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평안을 선물하는 언어가 되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운명을 바꾸는 길에 있을 거예요. 마지막 강도의 그 한마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이라는 두 마디가 그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에게 부탁해갖고는 안 돼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장수집에서 너무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돼서 그 집에 충무가 되었지만 그는 너무 멋진 사람이라 또 유혹도 당하게 돼요. 그 유혹에 이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앞에서 득죄하지 않는 죄로 하나님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죄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죄가 아니었지만
클럽에서 같이 춤추지 않았다고 해서 죽여버리고 싶도록 나에겐 죄인으로도 보인단 말이에요. 배신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꼴을 당해서 정치범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떡 굽는 가늠장과 술 붓는 가늠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3일 후면 당신 머리에 쪼아먹던 새처럼 당신의 목은 날아갈 것이고 당신은 3일 후면 방명이 될 것이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라고 했지만 그는 요셉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온 땅에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꿈을 해석 못하면 자기들의 목을 날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 내각이 사퇴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저 감옥소에 요셉이라는 놈이 꿈을 해보지.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가 해석하게 해줄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한마디가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가 내가 하리라 했으면은 뭐가 돼요? 내가 그 자아가 살아났다면 루시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는 뭐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리오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낙원.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얼마나 어머니를 섬겨야 되겠느냐고. 이 한마디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를 숭배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마리아 숭배하라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내 어머니로 섬겨주라. 죄짓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엘리 사박단이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날 버리시나이까. 이 질문 아버지 뜻을 이루기 감이 아니오. 할렐루야.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 꼴, 이 저주받는 꼴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말이에요. 내 삶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과 하나님과 모든 물질과의 관계에서 화평한 언어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원 대답입니다. 목마르다. 가나안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주님이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목마르다. 세상은 목마른 거예요. 주가 없는 것은 자아가 살아나기는 목마르단 말입니다. 내 남편과 다른 남편, 다른 사람의 남편과 비교하게 되고 내 아내와 다른 사람 아내와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은 왜 하느냐?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자도 당신밖에 없고 여자도 당신밖에 없어. 이 거룩해 줌에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더 이뻐지고 내 키가 한재나 더 크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여자는 이제 당신밖에 없고 남자는 이제 당신밖에 없어. 할렐루야.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이 지나가면서 말한다. 물 좀 주라.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천한 사람 어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줘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관계에 화평을 선물하세요. 화평한 언어가 아니면 하질 마세요. 말하지 않고 끙 하고 있는 것이 이건 도둑놈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노략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도 평안하세요. 겁내지 마세요. 전쟁의 현장에서는 그런 위로가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라. 적군이 오면 온다고 말하란 말이야.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말해줘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 말을 하면 상을 받을까? 이 말을 하면은 욕을 먹을까 해서 저울질하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상대가 잘 되도록 평안을 선언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마지막 말로 그렇게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오늘 밤에 주무실 적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언어가 되게 하시려면 평안하냐 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가장 온유한 말은 상대가 평안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죽겠네. 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안하다고. 우리는 언젠가 헤어져야 하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품으로 누군가가 먼저 가고 나는 가지 않아요. 남아있을 당신. 남아있을 당신을 생각하면 오늘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서로가 이 남아있을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엄마라 부를 수 있는 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딸아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딸아 미안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부족했어. 딸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미안. 이 말을 1000번을 해도, 이 말을 1000번을 한다고 해도 화평을 해치는 지나침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요셉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평만을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서운하게 했던 그것을 왜 간직하냔 말이오. 그가 죄를 지었습니까? 용서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